가나안 족속이 흩어지니라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흩어지니라는 부채, 부츠는 폐, 바부, 차대. 폐는 입을 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입을 여는데 어떠한 입이 열리냐면 영의 입인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입이 열리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그게 폐예요. 달렛도 똑같고, 달렛도 문이니까 똑같고, 폐는 직접적으로 우리 사람한테 있잖아요. 입이 열린다 할 때가 폐란 말이죠. 그 다음에 바구는 연합시키는 거예요. 연합시키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와의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었을 때 우리 또한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았을 때 우리가 살았다가 바구죠. 그래서 이 바구는 뭐냐면 우리를 끌고 가는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구는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나를 못 받고 나를 연합시키고 나를 연결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구예요. 못이, 기본값은 못이죠. 못. 그 다음에 차대는 책임지는 것이죠. 그죠? 어디서 책임졌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책임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살아난 거죠. 그러면 창세기 6장과 7장에서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은 다른 게 아니죠. 그죠?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목적이 우리 안에는 무지,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생각들, 또 철학계에 갇혀있는 모든 행위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홍수예요. 그래서 홍수가 와서 방주 바깥에 있는 자들은요, 단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주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홍수의 의미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먼저 나오고 가나안 족속들이 널리 흩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이 흩어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입에서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흩어졌다는 말이 뭐냐면 참 진리를 가지고 자기가 있을 곳으로 여러분들 향해서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먼저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의 족속인 7족속이 있었고 또 10족속이에요. 가나안의 원래는 10족속이에요. 10족속인데 그걸 7족속이라고도 얘기하고 6족속만 남았다고 또 얘기를 해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럼 먼저 가나안의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한테 명할 때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저들을 멸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나안이 천국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수 없는 그런 생각들, 아집들, 고집들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완벽하게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 생활이기도 하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가 나는 원래부터 착해, 그건 절대 믿을 것이 못 돼요. 또 나는 원래부터 머리가 좋아, 그것도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머리가 좋지만 그곳에서 역사에 쥐어야 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세팅만 하면 내가 1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리 믿는다면 그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흩어짐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야, 신할 땅에서 우리가 바벨탑을 세우고 우리가 지면의 흩어짐을 우리 집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흩어진다는데 거기서 흩어짐을 면했대요.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을 묶어놓는다 해서 사람이 그곳에 있을까요? 절대 뭐 사람은 못 묶어놔요. 묶어도 여러분들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 해석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로를 익혀봐 니들이. 왜 익혀야 되는지. 신할 땅에서 너희들이 왜 각자 처소로 나아가야 되는지, 각자 나라마다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익히고 익혀봐. 그게 푸치야. 네가 아직도 벙어리고 아직도 눈이 봉사고 아직도 귀가 먹었다면 너는 말을 못할 거야. 그러면 이 신할 땅에서 머물면서 진리를 배워. 그러나 네가 진리를 익혔을 때는 반드시 흩어져 나아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흩어짐의 근본 의미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흩어짐을 근데요 그때 당시가 구음이 하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구음이 하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이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그냥 그 하나님의 말을 한 말로 갖고서 어떻게 해요? 자기 족속대로 자기 땅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음이 하나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지 인간의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언어는요 각 부족마다 다 틀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마리아 성에 핍박이 왔어요. 제자들에게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핍박이 왔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널리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 흩어지다가 여러분들 푸추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기독교가 멸망될 것 같지만요 결단 그렇지가 않아요. 고난이 오면 기독교는요 더 세게 살아남아요.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할 때 기독교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 국교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소수의 무리들이 끝끝내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를 치리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목자가 죽었어요. 그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양들이 흩어졌다니까 도망갔다 이런 표현으로 사람들 쓰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푸축. 자기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육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렇죠? 그 육적인 철학 같은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두려워서 도망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1차적인 거예요. 그건 종교행위자들이 그렇게 읽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자들은 푸추라는 정확한 내가 예수가 죽어야 그 진리가 내게 오고 그 진리를 가진 자는 반드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흩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해요. 흩어진 나그네를 주님께서 모을 때가 있고 흩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도 보면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선한 목자는 이리가 왔을 때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악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한대요. 그래서 우리 양들이 다 도망갔다 흩어졌느니라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푸추를 쓴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악한 목자가 누굴까요? 네? 악한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악한 목자는 결단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누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선한 목자. 예수는 함께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함께 하려 해도 함께 되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먹여주고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집을 줘도요. 함께라는 게 되지 않아요. 조금만 하루만 지나도 배반, 하루만 지나도 모른다고, 하루만 지나도 먹을 거 없냐고. 그래서 악한 목자라고 그래요. 예수를. 그래서 보여지는 나를 섬겨봐. 그건 악한 거야. 그런 거. 그래서 예수님은 우상단지로 와서 우상으로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 자신을 섬기라 소리를 하지 않아요. 너희 아버지를 섬겨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 아버지가 누군데?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을 섬긴다라는 말이 뭐냐면 영을 우리 마음으로 갖는다라는 걸 섬긴다 하는 거예요. 누굴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정확히 악한 목자인 예수가 죽을 때에
선한 목자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푸츠라는 자기 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는,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그런데 야고보가 또 나오죠. 그죠?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야고보가 죽고 지금 야고보는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가 뭐래요? 야고보가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히브리어. 야곱이 뭐예요? 내가 12지파에게 12지파인 흩어진 나그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지파에게 지금